예,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니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더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라 해석해보라 이렇게 하니 나는 그거 말씀이 봉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읽겠다. 글 모르는 사람한테 요한계시록 읽어보라 그랬더니 나는 글을 몰라서 그거를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13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입으로만 예수를 공경하고 마음에서는 이미 예수가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거짓 목사들.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떠났고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 종교다원주의의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걸 전혀 신부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 이단이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요한계시록의 말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전해야 할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해야 할 때가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고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교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돈에 타락한 목회자들이 배교함으로 인해서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아무나 지금 듣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듣지도 않고 맹인이 귀도 닫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는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 영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너희의 독주에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독주에.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라. 포도주는 엄녀 이세벨의 그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비틀거리고 독주로 잠을 자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상의 재물을 그 비틀거림의 독주로 그 목회자들이 비틀거리고 그 독주로 거기 술에 취해서 엄녀 이세벨의 술에 취해갖고 비틀거리면서 그 마음에는 이미 교회에는 이미 그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떠났다 했습니다. 떠났고 인간의 교리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리. 13절 보실게요. 주께서 이러시되 그 끝을 보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쳤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계명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계명, 사람의 계명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계명이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귀가 닫아져서 들리지도 않고 또 독주에 취해갖고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술 취한 자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잖아요. 술 취한 자가. 제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술 취한 자가. 그처럼 비틀거리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술 취한 자가 말이 제대로 나옵니까? 바른 말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엄녀 이세벨의 독주에 취한 목회자를 통해서 인간의 계명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을 앉혀놓습니다. 그것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기 보면 이사야 29장 또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이라도 잘못할 때는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 인간의 계명을 가리키고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끔 하셨다고 하네요. 지혜가 없게 지혜가 열리지 않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열리지 않게 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녀 이세벨의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푸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단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러면 점점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부단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날이 임해버리면 다 탈락이 되는 거죠. 다 탈락이 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극소수 깨어서 기도하고 신부단장 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 그래서 이제 이 29장 13절에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존경하나 그 마음은 이미 신앙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도들도 무조건 큰 교회에 가야 된다만 헛된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큰 교회 가야만이 그게 신앙생활이 되나요? 예? 큰 교회가 다 타락이 됐는지도 모르고 큰 교회 가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으로 가득 성도들도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 보이는 것대로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예, 그들은 다 거칠에 화려한 것만 봅니다. 속은 썩어 뭉그러지면서 속은 다 썩어갖고 영이 변질되고 썩어 뭉그러지고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거부하는 자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생선 썩은 거 우리 먹지 못합니다. 사람도 그 속이 썩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내 자녀라 맞이하겠습니까? 내 자녀라 맞이 못해요. 썩었는데 그 속이 다 썩어갖고 냄새를 풍기는데 더러운데 어떻게 나의 신부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신부라고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그 입고 있는 옷은 정말 다 더러운 옷을 거지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2절 말씀에도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멀도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저는 뭐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다고 하면서 막 그냥 여강해도 들어보면 별거 없더라고요. 다 자기 자랑하고 예, 말씀도 없고 예, 인간의 계명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유튜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설교 듣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책 한 권 갖고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 연구합니다. 예,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저는 선포합니다. 인간의 계명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예.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개척교회에 가면은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일 많이 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데 복을 받지. 복을 더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데 큰 교회 간다고 뭐 헌금을 안 해도 되나요? 오히려 큰 교회 가면 그 헌금의 그 비교가 더 돼요. 11조 1,000만원, 2,000만원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핫바리로 아예 치지도 않죠. 내놓은 자식처럼 아예 열외로 내놓은 자식처럼 취급당하죠. 무조건 큰 교회 간다고 큰 교회 가요. 헌금도 안 해도 된다고.
아, 큰 교회 가도 헌금 안 합니까? 다 하죠. 더 눈치 보이죠? 더 눈치 보이지. 왜냐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교가 되잖아. 그죠? 근데 개척교회에서는 하지는 안 해도 되잖아. 비교는 안 당하잖아요. 그래도 개척교회에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잖아. 근데 그러니까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큰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큰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예. 가증한 자요. 가증한 자라고 합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받을 그릇을 찾는 거예요. 지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걸 찾는다는 것이죠. 그 큰 교회 가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서로 시기 질투, 서로 경쟁하느라 더 정신없지. 마음이 더 황폐하죠.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러게, 그것도, 예, 정말로 참 복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허황된, 예, 거칠애만. 허황된 거칠애 복은,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게 참 복을 주시는 거는 영원히 갑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은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예. 그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의 계명. 잘 먹고 잘 살아라. 복 받으라. 아파트 50평에 살아라. 뭐 자가용도 외제차 끌어라. 이런 식으로. 세상에 물욕만 자꾸 가지게끔 물욕만 채우려고 합니다. 아파트 평수 몇 평에 산다. 어디에 산다. 이런 식으로 물욕만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의 계명은. 왜 물욕만 채우려고 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연단받은 불로 연단받은 순금 99.9%에 그 99.9%에 하나님의 영으로 연단받아서 하나님 영으로 그 안을 가득 채워야죠.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척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내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척척척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99.9%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전과 율례와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그들의 눈과 머리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리라 하시니. 아멘. 네. 여기에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거는요, 이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단. 배교한 자들. 지금 배교한 자들도 이단이에요. 종교 단체형 받아들인 것도 이단입니다. 예. 그 배교한, 그러니까 이제 이단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두어라. 응?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둘 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구덩이가 어디예요? 무적의 불심판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판을 치고 마지막 때는 또 이단들이 판을 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있는 거예요. 이단.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 여우인가요? 그 이습 우화가 있잖아요. 여우가 이제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가면서 애기들만 집에다 놓고 여우 조심해라. 문 열어주지 말아라. 아무도 열어주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 여우가 엄마 행세를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엄마다고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갖고 새끼들이 거기 유혹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잡아먹혀버렸잖아요. 여우와 뭐죠? 이름이 이석우화가. 이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단에 속지 말아라. 이단이 오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단호하게 떠나가라고 물리쳐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단을 둬갖고. 우리가 왜 논에 보면 벼가 있습니다.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라고 있죠. 피라고 하죠. 이제 그거 이제 거짓 벼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 이제 벼하고 같이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이제 그 피를 뽑아내잖아요. 그죠? 뽑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 피라고 그러죠? 벼하고 같이 자라는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벼하고 같이 자라잖아요. 피가. 근데 농부들은 그 피가 자라고 있으면 이제 뽑아내요. 이제 작았을 때는 뽑아내는데 크게 자랐으면 뽑아내지도 않았잖아요. 추수할 때 그냥 다 걸러지니까 내비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예? 옆에 와갖고 이단들은 꼭 믿는 사람만 예, 와서 전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전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예, 막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낚아채 가죠. 유혹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단을 옆에 둬가지고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기 위함도 되고, 또한 우리가 벼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옆에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벼들은 이 이파리가 좀 가늘잖아요. 줄기가 가늘어요. 그러면은 가늘고 이제 막 잎사귀가 벼가 익으면 무거워서 얼굴이 쭉 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벼가 가늘기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야. 넘어지기 때문에 피는 단단하잖아요. 그게 줄기가 단단해서 그 벼가 덜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들은 어렸을 때는 뽑아내는데, 왜 뽑아내냐면 벼가 자라야 되니까. 벼가 자라야 되는 양분을 다 먹어버리니까 어렸을 때는 뽑아내. 그런데 덜력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벼가 이제 익어가지고 이제 막 고개 쑥거리고 막 이러고 막 무거워갖고 고개가 쑥거리고 축 처져 있을 때는 그 옆에 피들이 자라갖고 단단하게 서 있는 거 그거 안 뽑아내요. 왜 안 뽑아내는지 알아요? 그게 연약한 벼 줄기가 이게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축 처지니까 그 피가 이 지탱을 하는 거야. 벼를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추수할 때쯤에는 그 피를 뽑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원리를. 이단들도 하나님께서요, 이단들을 이제 옆에 두는 것도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다 간천하시는데 그 이단을 다 뽑아서 다 처단해버리지. 왜 옆에 두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 이단이 있기 때문에 분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분별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외칩니다. 외침과 동시에 그 사람의 믿음은 더 강해지게 되거든요. 믿음이. 예. 그 외치는 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물리치는 거. 저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뭐 여화정인 아파트 문 두드리기만 자꾸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너를 성경에 있는 말씀 그걸 외워갖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이 거짓 선지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소리 질러버리고 문을 각 닫아버렸어요. 거짓을 안 오더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막 있잖아요. 뭐 힘이 아주 그냥 와 승리했다 그러고 막 이 기쁨이 막 샘솟고 완전히 있죠. 예, 기쁨이 넘쳐납니다. 맞아. 이겼다는 것에, 물리쳤다는 것에 거기에 예. 그래서 이단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단 안 하고 옆에 두는 것이에요. 분별하라고. 분별해서 더욱 믿음을 단단하게 하라고.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이단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공부도 하시면 안 돼요. CTS인가 뭔가 그런 TV에서도 이단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말씀하는 거 많아요. 예. 그런 거 조심히 잘 봐야 돼요. 들어보시고 이건 아니다 하면 더 이상 이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저도 지금 말씀 전하는 동안에 이게 막 지혜를,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그 벼가 벼가 그 피가 그 가을 들녘에는 피하고 벼하고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그 원리를 지금 깨달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중에. 피가 고개 숙인 벼한테는 피가 필요하네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벼가 무거워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피가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 진짜 신부단장하는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 견고히 믿음이 더 서는 거고 입고 있는 세마포가 더 눈부시게 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안 계시니까 그들은 세상의 영으로 자기네들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갖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리로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심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요한복음 8장 4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따라서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이나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받아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그 지렛대로 삼고 이 순수한 젖, 그것을 순수한 젖으로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간의 계리를, 인간의 계명을, 인간의 교리를 그거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책, 성경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어린아이가 먹는 순전한 젖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은 곧 마음이 영이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영이 맑잖아요. 그죠? 아멘. 어린아이들 영이 맑습니다. 영이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때 묻은 거.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99.9%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8장 43절 보겠습니다. 아까 했나요? 요한복음 8 그랬잖아요. 했나요? 네네.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해야 어린아이처럼 영이 맑아진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맑아야 됩니다. 영이 맑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장 1절에도 회개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장 13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12장 잠깐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13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셔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3절까지죠. 그러므로 피곤할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드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잘못하는 거 보고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가 잘못하는 거 징계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너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인내하고 그거를 잘 견디면 징계 당시에는 너가 힘들지만 그래도 슬퍼 보이고 힘들지만은 잘 연단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잘 견디라. 징계가 있을 때 잘 견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도 걸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수많은 이제 영광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수천만 명의 성도들과 또 수천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청금교회 김영자 목사의 말씀을, 그 순수한 말씀을 정말 한시라도 안 들으면 궁금하고, 한시라도 안 들으면 사모해지고,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 오늘 지금 26장 14절에서 39절. 말씀이 기네요. 그죠?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말씀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머물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양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 양들은 지멋대로 잘 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의 울타리를 해놓지 않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 우리를 벗어나게 돼 버립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돼서 떠돌다가 이리에게 잡혀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안에 있으므로, 울타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그 울타리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임재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 충만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 항상 기도 전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예배 전에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 이 공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요청해야 됩니다. 임재를 요청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성령 충만한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앉는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다.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앉는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정말 그런 영광을 성도가 받는다면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예.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에 앉는다는 건 엄청난 영광인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99.9%로 성령을 채워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옆에도 앉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보좌에도 함께 앉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함께 먹으며 동고동락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한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 엄청 이 영광이죠. 하나님과 함께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대통령하고도 같이 밥을 한 식탁에 식탁에 초대받아갖고 대통령실에 가서 연회에 초대받아갖고 함께 식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한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불로 연단된 순금이 99.9%의 연단된 순금처럼 우리도 불로 연단돼요. 성령의 불로 연단돼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연단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맑은 영으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